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위기에서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위기를 맞을 때에 낙심하고 또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떠난 이후에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간 그때에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값진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지를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숱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작고 크고 개인의 신앙의 위기,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또한 인생의 진로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열매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위기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로는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 선수로 학교에 명예를 걸고 명예를 나타나는 귀한 일들을 해왔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달리기 하나니까 달리기 하는 거고, 육상부 하나니까 육상부를 했고, 그 다음에 배구를 하라니까 또 배구도 하고, 이런 다양한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학교 대표 또한 그 대표로, 육상대회에 갔었는데, 제가 그 넓이뛰기를 탁 했는데, 거기서 3등을 했어요. 3등을. 근데 그 3등의 그 시상식이 탁 했는데, 그 표창장과 어떤 상표, 이런 것들이 이제 받는 기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다 잊고 있었는데, 제가 졸업식 때 학교의 명예를 드러냈다면서 공로상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야, 나는 뭐 별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학교 측에서는 육상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의 명예를 딱 드러냈다라고 해서 그런 상을 받았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야, 내가 그 어릴 때에 그 초등학교 내가 살았더니 그 학교를 내가 참 이름을 좀 높였구나. 그러면서 흐뭇하고 뭔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를 딱 가면서 보니까, 중학교에서 딱 입학을 하고 얼마 되는데 중학교에서도 또 육상 선수를 또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이게 기록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체육 시간에 다 달리기를 시킵니다. 다 시키더니 끝나고 나서 뭐 이제 독보적으로도 뛰어나죠, 달리기가. 그래서 탁 뻗는, 넌 육상 선수 해라. 또 그래서 이제 중학교 육상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러고 시합이 있는 일정이 잡히면은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또 달리기 하는 겁니다. 달리기. 그래도 어느 중에 운동신경이 좀 있고, 그래서 또 순발력이 있고, 그래서 또 그 당시 그 중학교에는, 복싱 선수가 있었어요. 복싱부가 있었어요. 그때는 또 복싱이 참 이렇게 유행할 때였습니다. 저 어릴 때 보면은.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 뭐 운동성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복싱해서 어떻게 성공하는 길을 만들어 오라고 막 이제 그런 분위기를 할 때 중학교에서도 복싱부가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이미 있었죠. 근데 저는 육상부를 탁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복싱 선수 감독님이 체육 교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육 시간에 이제 글러브를 하나씩 다 이제 끼우고 이제 한번 이제 또 시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1라운드, 2라운드 이제 하시는 거죠. 전부는 안 하고 좀 이렇게 좀 몇몇만 추려서. 근데 거기서도 내가 멋있게 또 이렇게 펀치를 날리고 멋있게 또 이겼어요. 근데 이 감독선생님이 다 보더니, 야, 너 복싱 한번 해볼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운동신경도 있고 좀 이렇게 빠르고 그러니까 그분은 좀 또 복싱수 하면은 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 열심히 해서 최고로 가라, 최고. 체육고등학교를. 그러면 너 출세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육상 선수로 있었을 거고. 근데 가만히 우리 육상 선수로 막 또 같이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복싱 선수도 남들 또 운동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육상 선수는 뭐 군기 잡는 것도 없고 그냥 참 편하게 하는데, 야, 이 복싱 선수들은 막 기합도 받고, 뭐 툭하면 맞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난 그것 보고 내가 복싱은 안 하겠다고 막 그냥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육상 선수만 이래서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신체가 이제 자라야 되는데 키가 별로 안 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왠지 모르게 몸에 어떤 이상이 오는 거예요. 다리도 좀 뼈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뒷골이 좀 이렇게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여기 가슴이 퍽퍽 좀 느낌 오는 것도 하고. 근데 육상을 위해서 저는 새벽에 그때부터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는 안 나왔지만, 저기 한 3km 넘게 나는데, 그 뚝방길로 해서 막 달리기를 이제, 연습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항상 찔린 게 뭐냐면, 이 몸이 건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시골 형편에 뭐니나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이제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좋은 성과,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됐는데, 이 실력이 이게 좋은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육상 선수로 이제 최고로 가는 그런 거리가 안 됐고, 제가 갔던 친구는 복싱을 했는데 걔는 이제 중학교 때 시험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2등인가 해가지고 이제 전북 최고로 이제 가고 있었고. 그때부터 내 몸이 좀 이상하다, 느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당장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1학년 때좀 2학년 후반쯤 돼서 내가 시골교회에서 내가 믿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자취생활 하면 그때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딱 가서 열심히 이제 아침 일찍 6시, 좀 늦어도 8시 10분은 있나야 우리 어머니가 도시락을 탁 싸주고 밥을 해주면 첫 차 통학버스 턱사 8시 한 20분, 30분 전 그때 버스 타고 또 시내로 가면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 우리 어머니가 정말 어려웠고 힘든 여정 속에서 제가 아는 친구가 자취를 하는데 2학기 때부터 너는 집에 돌아가라. 그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2명이 자취를 하는데 1명이 빠지게 됐어요. 근데 그 빠지는 그 친구가 같은 반인데 그 친구가 이제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빠지면서 제가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걸 하고 그가 했던 신문 배달을 내가 하면 내가 월세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생각을 하고 그걸 내가 이제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어머니 좋아하셔. 새벽에 밥을 먹으면 아마. 그래서는 이제 그때부터 근데 그때부터 이 증상이 더 힘든 거예요. 몸의 상태가.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아산병원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전혀 이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느끼는 거죠. 근데 그 느끼는 순간,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자취를 생활하면서 내가 또 신문 배달을 하면서 다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 순간에 제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고통이 다 시작할 때 내가 주님을 찾게. 나도 모르게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다녔던 주일학교 생활, 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중학교 때는 신앙생활을 내가 안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이 느끼는 순간 하나님을 찾게 돼, 내가. 주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찾을 때마다 이 고통이 싹 사라져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 이제 교회 가야겠다. 가야지. 근데 어느 교회 가야지?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저와 같이 자취방 하는지, 아마 자취방 촌이에요. 그래서 여러 방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학교 다니는 그 학생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야, 부흥회를 한다.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때만 해도요, 부흥회면 쫓아다녔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나는 내 문제가 있으니까 갔어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효도하면서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계속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죄 드러나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부흥의 시간대마다 그렇게,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이 회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고 오면 그렇게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것들이 이제 부흥의 시간 때는, 그때는 4박 5일 이렇게 기죽게 하는 그때인데, 그래서 지금쯤 돌아보면은 내 개인적인 어떤 이기 가운데에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붙잡고, 또 그 기회 가운데에 이렇게 또 특별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을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 하나씩 계획과 하심과 그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참 우리가 이기는 생명의 이기든지, 어떤 물질의 이기든지, 어떤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이기든지, 어떤 질병의 이기든지, 그 이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자리에, 봉사자리에, 거룩한 사명자리에 세워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한 가지 이기가 끝났다고 해서 또 다른 이기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성장시키는 그 고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나도 내 무덤이, 내 고통이 심하게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야지 라는 그런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이기, 하나님을 믿는 그 믿기가 찾아왔음을 분명하게 우리 영적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숱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히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첫째, 유대교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그 기독교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핍박이 가해지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헤롯 왕이 바로 그 앞잡이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요한의 친척인 바로 야고보라는 인물을 붙잡아서
이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유대교에 속한 이들이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아했다. 왜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자기들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꾸 모여들이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 때문에 유대교의 이기와 이 유대교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잡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잡아 죽일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어떻게 해요? 계획하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하면 실행할까라고 할 때에 특별히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 유대의 왕으로 왔을 때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 왕과 어떻게 해요? 결탁을 하는 겁니다. 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헤롯 왕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또 헤롯 왕은 유대교인들에게 어떤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는 것처럼 대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의 이 사형 사건은 뭐냐면 그 음모는 뭐냐면 이미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전략적으로 헤롯 왕과 결탁을 해서 그 일을 꾸며서 그 일을 하나씩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여가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이 직접 돌을 쳐서 죽였지만 이제는 유대교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하나씩 이것이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과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어떠요? 그 하나님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신론적인 그 강한 그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그 세상의 권력, 그 이기가 분명하게 이 세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만히 보면요. 전도하다 보고 같이 어떤 일을 하다가 보고 하면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너 사람 죽으면 당신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죽는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는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그때는 스스로.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좌우하냐면 죽음 이후의 삶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서 죽음 이후의 삶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그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영혼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영혼, 속사람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 겉사람의 육신적인 이 부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임을 그들은 주장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물질의 부분 안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이것이 곧 복음으로 이꼬로 판단하기 때문에 요즘 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권세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육체의 죽음,
지금 후에 나타나는 영혼의 때가 있는데 그 영혼의 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얻을 때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보지 않고 마음에 찔림도 없어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해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통치력을 어떻게 잘 발휘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잘 어떻게 보이려고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데 첫째는 생명의 위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신앙의 위기, 세 번째는 공동체의 위기,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위기까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에요? 바로 유대교를 섬기는 그 잘못된 유대의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그 욕심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육적인 즐거움, 육적인 쾌락, 육적인 모든 안위를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결탁한 유대인들의 삶, 유대인들의 그 신앙 잘못된 그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자체, 자기의 민족의 안전을 추구했던 유대교가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유대교적인 민족을 위해서 섬겼던 그들이 그 민족이, 가족이,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핑계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언제부터니까 다 떠났어요. 오로지 자기의 민족. 그래서 민족주의에 빠진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없는 민족주의는 이것은 철저하게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도록 만든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다 우리가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의 권력 안에서 어떻게 감옥에 쳐 넣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날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들은 계획을 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도 안 남았어. 시간적으로 보면 하루도 안 남고 그 다음날 베드로 죽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도 파수꾼들도 겹겹이 4명씩 짜가지고 4명씩 조를 져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그 감옥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유대인들 중에도 열성적인 파들이 있잖아요. 열심당. 그렇죠? 그들은 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침범, 그들조차도 들어가서 살 수 없도록 이 군사들을 탁탁탁탁 2중 3격으로 다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기도도 하고 내가 가서 만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를 안 하고 우리의 지혜를 풀어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문제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던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모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헌신자
죽음에서 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혀주시고 부활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선포해서 존재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 와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문제 가운데서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은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방법, 이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의 안위, 자기의 평강,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신 거예요. 오늘 본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유대교들은 베드로가 죽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 왕에 의해서. 그래서 기대하면서 야, 다음 날 죽어. 그래서 베드로만 죽으면 기독교인들은 다 파괴될 거야. 그 공동체는 다 왕이 될 거야. 기대하고 있었어. 마음으로, 은연중에.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분명하게 알고 그들의 잘못된 기대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분명하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넘어가면 자신이 떠날 것을 알고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자들 했어요. 근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베드로의 이 리더자를 그들은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와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적과 같이 베드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 근데 이 태연하게 이 베드로는 아주 그냥 편안하게 깊은 잠에 자는 거예요. 깊은 잠에. 이게 성경의 원어의 환경을 보면은 네? 한 번 깼어요. 천사가. 야 일어나. 베드로야 일어나. 처음엔 그랬겠죠.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옆구리에 팍 치면서 일어나! 그래서 벌떡 깬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얼마나 이 잠에 취했는지 떠친 거예요. 그 눌린 가운데에서 비몽사몽간에 따라오라니까 이 착고가 그냥 풀리는 거야. 지나가는데 문이 열려. 또 지나가니까 문이 열려. 그러고 나가가지고 막 보니까 이게 바깥이 딱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때 이제 천사는 싹 사라졌어요. 그때서 바깥바람 딱 들이고 이제 정신이 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해주시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요 스스로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해결하면 받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섬김을 통해서 보내주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기도록 하나님의 일을 대신 도와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사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이 길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저분은 참 기도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도 뭐가 힘들어도 다 힘들어도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사실은 그 이전은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하는 것은 뭐예요? 나 스스로 나를 자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면서 내 안에 속사람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영,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옥에 갇혔던 그 다음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그 역사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먹는 문제도 아니에요. 마시는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만이 천국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음만이 하늘의 것을 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후차적으로 관계에 문제가 있거든. 이 관계는 서로의 지혜로운 대화와 전문가의 필요와 말씀의 전문가, 목회의 전문가, 세상의 전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에 안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주제를 통해서 하나씩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7위자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그리고 하나님 계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이기는 곧 기독교의 이기라는 점을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감안한다. 야고보는 죽었어도 베드로는 안 돼. 그러므로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역사 가운데에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너는 반석, 교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는 그 비전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포장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베드로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의 성도의 이기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해결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첫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문제들은 기도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은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물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추구하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천사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천사의 성령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